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히기 너무 넓어서 이제 주님이 이 박해를 통해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까지 이 북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를 넘어 이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로 뻗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로 향하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베드로를 통해 충만함을 받는 장면을 좀 우리가 봤는데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 경건하고 준비된 참는이 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를 하나님도 찾으신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보여주셔서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은 이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이 뭡니까? 이 넓은 보자기에 유대교 율법으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그 보자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걸 이제는 먹어라. 내가 이걸 이제는 깨끗하다고 했으니 네가 그걸 자꾸 더럽다고 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먹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3번의 이 환상을 통해 이 베드로의 그동안의 편견을 깨트리는, 나는 유대인이, 유대인만 정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편견을 그 환상을 통해 깨워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즉 편견을 깨트려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 편견을 깨트릴 때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보물이 보이듯 오늘 우리도 편견을 깨트려 보물이 보이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화로 소주병으로 이렇게 그걸 씻고 예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었던 그런 예화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10-2의 시간입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장의 후반부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처음에 만났을 때 대했는가, 그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들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갈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과정,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방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유대인으로는 불법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고넬료가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이 환상으로 알려주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그를 절하면서 맞아들였다는 것, 또 베드로 역시 그런 그 고넬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조우하고 마중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라는 이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중요한 건 이따가 또 우리 이 주안점에서 함께 어떤 태도들이어야 되는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불렀는지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의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드디어 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열려진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화평의 복음의 얘기도 나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고넬료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스스로도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3일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 복음을 듣자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방언과 여러 능력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러한 이 베드로의 깨달음,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두 임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으로 오늘 이 핵심 구절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드디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욥바에 거하던 한 56km 떨어져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여 둘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욥바라는 항구는요, 전에 구약 성경 때 요나, 선지자 요나가 이방인 니느웨 성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던 항구였는데, 이제 그곳에 있던 베드로를 성령님이 변화시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놀라운 항구로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도망가는 항구였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에 와서 그 욥바라는 항구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순종하여 정말 그 항구에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좋은 항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여러분 아름다운 건 이 만남 안에 여러 장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을 무너뜨리고 베드로를 엎드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그렇죠. 먼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집에 온다는 걸 알자 그는 온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모아 함께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받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주변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고넬료의 성품을 잘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건 아주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경외심의 자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웬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전에 엎드려 절할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은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한낱 어부였던 사람, 사실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흠모할 것도 없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넬료의 복음이 완전히 변하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기독교에서 쓰던 용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황제가 뭐 탄생하거나 즉위했다라는 소식, 또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야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다스릴 황제가 탄생했거나 새 황제로 취임했거나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강력한 힘으로 다스림 또는 힘에 의한 일시적인 평화, 이게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누구나 이해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왔던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제는 로마 황제로 대변되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복음에 순복할 사람으로 변한 고넬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 베드로의 태도도 사뭇 겸손하고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 28절, 29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 또한 자기를 극진히 영접하는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평신도와 다를 것 없는 동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이방인인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6km의 거리를 왔음을 밝히는 거예요. 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 사도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 즉 그들의 국가, 혈통, 사상, 신분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주님 안에서 행했던 순종과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깊은 감명과 울림으로 다가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가 더 높아지고 나를 더 잘 알릴 수 있는가 고민하는 자기 홍보 시대,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겸손은 낡고 쓸데없는 덕목으로 여겨지고 또한 다른 이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건 바보 같은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두 가지 열쇠는 바로 여전히 순종과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서로를 대하며 세상에 쌓아놓은 높은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자기에게 먼 길을 찾아와준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의 내용, 즉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오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밝힙니다. 이렇게 자신과 고넬료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을 통해 그들을 만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선교 사명을 받은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평생 몸담았던 종교, 사회 문화가 그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 죄인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하거나 이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고넬료를 만나자 드디어 진심으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즉 이 시간과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내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유대인과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비로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다른 회심을 했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했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포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세히 전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3가지로 간추리면 이래요. 첫 번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같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 구원과 죄사함은 오로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전했던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본문 43절에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43절.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길을 꼭 잡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안에 퍼졌을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어제도 소개했듯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드디어 제대로 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수직적인 화평, 즉 하나님과 이 가정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해의 복음, 화해의 복음의
첫 번째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복음은 하나님과 주인된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화평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혜택인 수평적인 화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통해 수직과 이 수평의 화평이 모두 있어야 십자가의 화해와 화평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이 인종, 남녀, 신분, 혈연, 지연, 학연 그 어떤 차별과 분리 그 무엇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막힌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장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44절에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요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히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유대인들에게와 다름없이 성령이 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였음을 의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즉 복음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 부숴버렸다. 그리고 그 끝, 그리고 그게 끝이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하나인 그 건물을 지어야겠죠. 즉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고 그 모퉁이 돌들을 통해 벽과 벽을 잇고 건물을 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더라 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음의 의미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같이 한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 수평적인 화평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이제 복음의 한계가 사라졌어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후에 사도들 앞에서도 이방인 선교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느 특정 지역 사람이 등장한다는 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넘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군대, 로마 군대에 복음이 침투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제위하던 로마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전체 인구 중에 5%에서 1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기억해 볼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오늘과 같은 사건들, 아마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같은 일들이 이 당시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로마 군대와 로마 사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을 우린 이런 역사적인 통계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은 이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강력히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변화된 자들에게 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출신과 혈통과 국가와 사회적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상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모든 장목을 허브로 하나 되게 하셨던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도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감으로 그 발걸음을 함께 맞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히 섬기며 믿음의 형제들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나의 가정, 성도,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힘써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편견을 깨워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미움의 장벽, 인간의 장벽, 모든 우리가 세운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